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리더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양측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장로님들 주간이라서 좀 이 본문이 마음 가운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감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누군가를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이달에 선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또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리더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자를 신뢰하자. 어느 날 이제 공자에게 한 제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좋은 통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에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충분한 식량, 충분한 무기, 그리고 지도자를 향한 대중의 신뢰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만약에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스승님은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저없이 공자는 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서 포기를 하신다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공자는 주저없이 식량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예로부터 백성들은 식량의 부족함,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잘 이겨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를 향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그 대중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향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현명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16장 전체를 봤을 때 고라의 반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 그리고 르우벤의 그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한 욕심도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리더자에 대한 불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되고요. 또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의 불이 그들을 다 불살라 태워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 일 이후에 백성들이 단체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단체로 이제 항의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고 또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불평과 불만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임명하시고 또 기르고 계시는 그 지도자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교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이제 지금 들으시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위에서 똑바로만 해봐. 내가 그거를 안 따르나?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내가 잘 따르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임직자들을 이제 선발하시고 선출하시고 또 새로운 리더십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세워지게 되고 새로운 교육자분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이런 마음을 품고 또 이런 말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원에서 막 밖에서 이제 주어진 학업들을 막 감당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학교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니 네 자녀가 똑바로 행실을 해야 뭐 우리가 예뻐하든지 잘해주든지 할 거 아니냐. 네 자녀를 똑바로 네가 안 키워서 애가 지금 이런 거 아니냐. 네 자녀가 똑바로만 해봐. 우리가 잘해주지. 만약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 자녀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거예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상처의 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애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학교에서 애들 보면 자기들 욕할 때는 그래도 잘 참아요. 근데 정말 그 애들이 폭발할 때는 언제냐? 가족을 건드렸을 때. 부모 건드리면, 부모 욕을 하면 그 애들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왜냐? 금기 사항을 넘어섰기 때문에. 나는 욕을 하더라도, 나는 욕을 먹어도 내 부모는 욕하면 안 되지. 내 가족은 너가 건드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론 투표도 하고 뭐 뽑기도 나름대로 뽑았지만, 기준을 가지고 뽑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이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리더자들을 인도해내시고 성장시키시는 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리더자로서 세워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 아마 그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그 리더자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박는 그러한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 리더자들을 욕한다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되는 그릇을 택하시고 또 그를 그것밖에 못 키워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지도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지도자를 뽑으시고 길러내시고 그 자리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분들, 그리고 임직자분들, 그리고 많은 우리 리더 헬퍼님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기회를 드리고 믿어드리고 지지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요 또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과연 리더자들 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루과이의 대통령이었던 호세 무히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뭘로 유명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사람이 무엇이냐면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해요. 이제 극빈층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요. 또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막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궁을 노숙자들 쉼터로 개방을 했고요. 허름한 집에서 자신은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매달 받는 월급 중에서 90%를 NGO에 기부하고 자기는 정작 용돈을 벌기 위해서 채소를 자기 텃밭에서 기르면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 경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 나라가. 특별히 유럽의 경제 위기가 막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4%의 경제 성장률을 이뤄냈고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의료보험 개혁 그런 엄청난 영향력들이 변화들이 그 임기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리더자가
그 맡겨진 백성들을 사랑했더니 이마만큼 나라 전체가 변화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불평하고 대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읽으신 본문에서 보면 연병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보면 이 연병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자 그들을 위해서 급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속죄 예식을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을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그들 대신해서 중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은 이제 힘이나 권력, 지위, 돈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군림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 다름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내 능력으로부터 기인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로마서 13장 1절 아까 읽어드린 본문에서 보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과 재물, 능력, 지위, 권력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육체와 육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기인하였는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악용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매 순간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항상 상기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근데 이것이 언제 가능한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라.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창출해내고 나를 계속적으로 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나를 채워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을 양육해 나가고 인도해 나가고 리드해 나갈 때 진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위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겸손할 때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제 최용덕 간사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좀 길지만 이 가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가사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 이제 며칠 전에 이 곡을 들었는데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막 박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가사 내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 이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나를 채우려고 하고, 얼마나 내 안에 교만함이 많은지, 저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드려져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 받으셔야 될 그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저를 채우는데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많은 가사들의 내용처럼 내가 자꾸 내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나의 모습, 발견하는 나의 모습은 결국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만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들이 내가 자꾸 챙기려고 하고, 내가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내가 욕먹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가사를 제가 마주하게 된 순간, 그리고 매 순간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또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성령, 한 주 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에 이렇게 분쟁이 많고, 서로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 많고, 또 서로를 향한 정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교회를 향한 애정이 많은 교회들이 없어요. 그죠?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만큼 열정이 있는 교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만큼 열정이 있는 국가가 없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려고 하는 국가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동성애의 물결이 빠르게 휩싸여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그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 정말 세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우리나라에 얼마나 귀한 크리스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 이 교회에 왜 이렇게 서로를 향한 분쟁이 많은지, 왜 이렇게 서로 나눠지려고 하고, 왜 이렇게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결국엔 다 말씀에 따라서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지위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바라볼 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서로를 향한 신뢰가 회복되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겸손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이것을 강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름 높이는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나를, 내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나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더 용서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더 참아주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낮은 자리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얻었던 교훈처럼,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서 정말 성장할 수 있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인 이 교회들이 정말 진정으로서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